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3장의 이 초반절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선포, 그리고 그가 세례 베푸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좀 거친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우리로 따지면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최소의 복장,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광야를 누비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선포만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오게 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장면을 이 마태복음 3장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이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례 요한. 우리가 뭐 늘 쓰는 단어니까 익숙하지만 마태복음은 요한에는 아예 그냥 세례 주는 자 요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3장을 읽다 보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잠깐 그런 내용인데 이 세례 받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선행 조건. 이게 뭐냐면 회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의 어떤 과거의 죄를 다 자복한 후에 세례를 받으셨나요? 어떠십니까? 네.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요 태어나서 걷기도 전에 유아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당시 사진이 있는데 세례 받은 직후에 찍은 사진이래요. 당시 저는 거의 뭐 갓난아기더라고요. 이렇게 모포 같은 데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저의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그야말로 뭐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부모님들이 유아 세례를 준 다음에는 이제 좀 내 생각을 가지게 됐을 때쯤에 중고등학교 때 입교라는 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저도 입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중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리교회, 제 모교인 보문제일 감리교회라는 모교에서 입교를 분명히 했던 거는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고1 때인지 고2 때인지 뭐 고3 때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중학교 때인지 잘 기억이 없어요. 기록도 없습니다. 제 세례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세례요원의 관점에서 보면 뭐 세례를 받는데 기억도 잘 안 나고 뭐 회개를 전혀 한 기억이 없어요. 저는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회개도 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표정들이 다 그러세요?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은 좀 화가 나서 하신 말씀 같은 본문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장면이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소리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함께 봉독했습니다. 자세히 이 본문 읽다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줄 서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온 거예요. 세례 베푸는 장소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갑자기 발끈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나중에 예수님과 아주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던 당시 최고의 종교 권력층.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는 이 쌍벽을 이뤘다고 그러죠.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어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아마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이렇게 왔었던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과도 이제 사역 장소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마다 마치 뭐 하나 보듯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선포도, 또 세례 베푸는 곳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불안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뭔 일인가 한 번씩 나와봤던 거죠. 아마 요한에게도 그랬을 수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한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꼬투리 잡기 위해서,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현장 잠입을 하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이때도 그랬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소견이지만, 제 소견으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와본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세례 요한은 아마도 이들이 세례의 힘을 믿고 회개도 하지 않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 세례 받는 장소에 와서 기웃거린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부터 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 회개만 받으면 다 니들이 잘 될 줄 아느냐. 회개도 안 하고 뭐 이런 거죠. 이 세례 요한은요, 가만 보면 이 회개와 세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관이 어떤 건지를 꼭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선포한 말씀이 연이어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돌멩이가 있는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엄청 뻐기고 다니는데 돌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이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왔던 이 세례 요한이 갑자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회개로도 모자란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믿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서 거의 뭐 지옥이란 말씀은 안 했지만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뭐 이런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이 세례 받는 이들도 지금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이들도 좀 움찔할 것 같아요. 회개로도 모자라고 세례로도 모자란데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진대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세요? 그 세례는 그럼 왜 받아야 되는 걸까요?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이 회개를 해야 세례를 받는 거라면, 아니 죄 없는 예수님은 대체 왜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도요 세례 받기 전에 자복하고 회개했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의 관점이라면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당연히 이 세례 요한도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 요한이 말립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처지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요거는 예수님이 세례 받는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이 그동안 통념적으로 믿어왔던 그런 세례와는 분명히 다른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이제 미국 연합감리교라는 데서 안수를 받고요. 첫 번째 담임 목회지로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인데 메인이라고 하는 주였는데요. 갔더니 제 비서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니까 비서가 있는데 연세가 꽤 드셨어요. 저희 어머니보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 60 정도, 지금 따지고 보면 한 60세 좀 넘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30대도 안 됐을 때죠. 만 29살 때 이제 거길 갔는데 이 비서라고 하는 분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어가 좀 시원찮잖아요. 설교는 어떻게든지 준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화 받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얘기해도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이 전화로 뭐라고 하면 당연히 사무실 전화는 이제 이 비서가 받는데 저한테 오는 전화도 다 땡겨 받아 주시더라고. 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뭐 이 목사님 이거는 좀 뭐 이렇게 뭐 아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예배 준비할 때 이제 주보를 만드는 일을 이제 총괄했던 그런 비서가 한 분 계셨어요. 저희 교인이에요. 미국 연합감리교는 이제 그런 직분이 없어서 뭐 권사님 이런 건 아니겠지만 한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명부에 보니까 이분 남편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남편이 아주 얼굴이 잘생겼더라고요. 이름은 데이빗이고 교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서 한 번도 항상 혼자 오시는 거예요. 제 여자 비서 권사님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인들도 다 알고 마을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분이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제너럴 엘렉트릭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냉장고 만드는 회사의 부사장까지 지내신 분이고 은퇴해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별장 지어놓고 사시는 분인데 잘 사는 분이죠. 참 좋은 분 같아요. 근데 좀 왜 이렇게 유명한가 봤더니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담임했던 교회가 그런 그 마을 사업을 합니다. 마을 사업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공적 사업인데 밥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밥을 못 해 먹는 사람들, 그 노인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좀 몸에 장애가 있는 분도 밥을 못 해 먹으니까 아침 식사를 배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은 아니지만 한 오후쯤에 저녁 먹으라고 저녁 식사를 하루에 2끼나 배달하는 Meals on Wheels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지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걸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분이 보니까 대표야.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얼마나 자주 오느냐. 저희 교회에 냉장고를 한 20개 정도 사다 놓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런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이렇게 기부받아 와요. 그런 이제 조리하고 이러는 거는 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냉동식품 같은 거 해서 볶기만 하고 되고 뭐 이런 건데 이걸 총괄하고 또 운전 이제 다 다들 자원봉사를 하는 게 자원봉사자 이 그 드라이버들도 다 어레인지하고 진짜 일이 많더라고요. 네, 진짜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분이 바로 이 제 비서의 남편 데이빗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교회 사러 거의 나보다 더 많이 가요. 담임 목사보다. 주일날만 안 와 교회.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이분은 어떻게 주일날만 교회를 안 나오시지?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피곤하신가? 예, 그죠?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니까 주일날 좀 피곤하신가 보다. 그래도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와이프가 담임 목사 비서인데 뭐 물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보면 인사도 잘하시고 막 허그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예배를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비서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평생 소원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난 뭐 예배 보러 오는 거라고 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건 아니고 세례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아직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교회도 좀 열심히 출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아 놓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는 많이 하는데 주일 예배에 참석하니 이게 아마 세례를 안 받아서 출석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와이프는 이렇게 교회에서 비서를 할 정도로 신앙도 있고 그죠? 딸이 있어요. 딸은요, 우리 이제 감리교였지만 장로교 목사예요. 딸은 목사입니다. 2세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데이빗은 평생 세례를 한 번도 안 받은 걸까? 이 데이빗 부부는 그렇다고 뭐 저에게 뭐 멀리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호숫가에 별장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맨날 주말마다 와서 뭐 설교 준비도 거기서 하라고 그러는 거죠. 초대도 가끔 자주 하시고. 내가 언제 한번 마음 잡고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교회를 주일날 안 나오시는지. 그러니까 그건 좀 못 물어보겠더라고. 왜냐하면 불안이 있는 거지 제가. 야, 네가 설교하는 거 도저히 못 들어주겠어. 영어도 못하고 도대체 당최 무슨 말 하는지 뭐 영어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설교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럴까 불안해서 그건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세례를 도대체 왜 안 받은 거냐? 이분의 세례관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딸도 목사님이고 와이프는 이렇게 담임 목사 비서인데 왜 평생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언제 날 잡아서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요 세례관이 투철하더라고. 자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이가 지금 뭐 거의 70 가까이 되는데 평생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죄를 씻는 게 세례인데 세례를 받은 다음에 또 죄를 질까봐 나 세례 받을 수가 없더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죄 짓고 살더래.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아니 그럼 뭐로 봐도 차라리 받지를 말지. 좀 무의미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성경을 안 읽는 줄 알았더니 성경을 되게 자세히 읽으시나 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거론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이후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 열매 맺지 않으면 발모가지가 부러지고 그냥 불에 쳐놓을 줄 알아. 뭐 이런 말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실천해야 된다. 뭐 이거예요. 이웃을 돕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게 뭐예요? 지역사회의 어떤 음식을 먹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봉사와 실천에 힘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나이가 아까 만 29살이라고 했으니까 만 30살쯤 됐나 모르겠네요. 그때 나이라고 감안하고 들어보세요. 저는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한테 한 절반쯤 막 넘어갔어. 세례 안 받아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생각도 짧고 신학적인 이제 소양도 부족하고 그랬던 때여서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분에게 어떤 좀 권고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인 저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데이빗의 이 확고한 신념이 그날로부터 제게 세례에 대해서 깊이 뭐 신앙적으로 숙고해 볼 수 있도록 어떤 도전적인 과제를 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 첫째, 아까 뭐라 그랬죠? 죄 짓고 살 텐데 왜 세례받아? 세례받을 이유가 없잖아. 데이빗은요, 세례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과거 죄 때문에 죄를 씻어주는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죠? 제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죄를 씻어. 그래서 물에도 막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침내는 갔다가, 물론 우리가 침내는 이제 안 하지만 물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다시 의문이 들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같은 본문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죄 없는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씻을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받은 세례 의식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야 데이빗에게도 세례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이 강한 어조로 열매 맺지 않은 신앙은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예수님의 선포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았어요.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선포 내용만 가지고 보면 판박입니다. 토시아가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도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박이처럼 세례 요한이 하신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당시 좀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아니면 정결한 사람이 되려면 꼭 받아야 하는 통과 의례 같은 측면이 있어요. 그때 제사장들이 했던 정결 의식과 결을 같이 합니다. 내가 죄를 지면 제사장들 가서 정결 의례를 해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당대 율법 준수에만 매달리던 이 종교 지도자들, 아까 얘기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열매 맺지 않으면 다 불에 던져진다 라고 선포한 것도 어쩌면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주의, 의식만 하면 내가 깨끗해져, 거룩해져 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뻐기지 마, 이런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시작해라 라고 독려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가 다른 거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 그리고 이 두 분이 베푸신 세례,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사뭇 궁금해지는 거죠.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 3장은 이 차이점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간결한 본문입니다. 20절도 안 돼요. 17절까지밖에 안 돼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뭘까 궁금증을 가지고 마태복음 3장을 여러분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잘 들으셨어요?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차이점을 얘기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신과 예수님의 세례가 다르다, 차이를 천명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다시 읽어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 회개하기 위하여라고는 안 돼 있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던 걸까요? 이게 물로 씻는 행위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정결 예식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 본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죄를 씻는 정결예, 정결 의식은 아주 익숙한 예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심지어는요, 가제 도구에 뭐 동물의 피가 튀었어요. 그럼 더러워진 겁니다. 그럼 이거 주전자를 갖고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깨끗게 해주십시오,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이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는 거죠. 아주 구태의연한 종교 의식이 오래 전부터 유대에는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이미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의식을 통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려는 형식적인 세례 전통과는 전혀 다른 맥을 달리하는 그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끝부분에 보니까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그 때가요, 유대 축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축복의 장면을 다 눈으로 목격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생이 그 전의 생과 그 이후의 생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요때 나이가 시점이 한 30살 정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살았다면 이때부터 세례받은 직후부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자들은 공생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ublic life라고 이렇게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때 이후부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 전까지는 좀 가물가물했다면 본인의 사명이 세례받은 이후에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저 하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때부터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깨닫고 느꼈을 것이다. 이런 거를 예수의 메시아 인식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전에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고 내 사역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게 명확지 않았다면 요 세례 이후에는 난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걸로 올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게 만들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그의 목회 출발을 알리는 안수식 같은 거였습니다. 실제로 초창기 세례 기록을 보면요, 세례 받는 이들에게 입힌 옷이 있대요. 세례 받을 때 옷을 입힌대. 어떤 옷이냐면 하얀 롭이랍니다. 주로 목사님들이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잘 이제 롭 안 입지만 하얀 가운을 입혔는데 그건 이제 성직자가 입는 가운 같은 걸 입혔다는 거지. 그리고 침례나 세례가 끝난 다음에 선물로 주는 게 뭘까요? 성경책인 거죠. 성경책을 선물로 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세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세례 역시 뭐 죄를 씻겨주는 어떤 의식이라기보다는 그건 유대의 의식이었고요. 먼 옛날 의식이었고 사명인으로서의 어떤 사역 안수식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는 이 세례가 그 본질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사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파송하는 절차로 이해하기보다는 교회 출석하기 전에 등록 절차, 한 종교에 소속하기 위한 어떤 입문 절차 정도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날짜도 몰라. 사진만 하나 덜렁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기록을 안 해놓으시고. 근데요, 제가 미국서 목회를 할 때 많은 예배학자들이 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나 봐요. 세례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세례의 의미를 내가 되새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를 예식을 만들었냐면 영어로는 Baptismal Renewal Service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세례 갱신 예배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회 때 이제 감리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라고 연회라고 하잖아요. 연회 때 제가 목회할 때니까 90년대 한 중반쯤이에요. 예배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고 또 뭐 논란도 좀 있었어요. 그게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지 않냐, 전통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내 세례를 기억하면서 이 앞에다 이렇게 세례 단을 만들어 놓고 다 와서 세례를 갱신하라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절반은 목사고 절반은 뭐 장로님, 뭐 레이 리더니까 연애 모인 분들이 다 이렇게 물을 찍어서 남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이마에다가 대는 세례 갱신 의식을 한 적이 있어요. 전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세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잘못 산 거야. 인생
신앙인으로서 잘못 살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금 세례를 갱신하면서 내가 오늘부터 또 다른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끝까지 달려가야지라고 하는 결심하는 의식처럼 했던 적이 있어요. 또 가끔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목회자 하면 안수받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지. 응? 여기서 안수받고 성직자인 여러분이 목회하는 거지. 저는 평신도잖아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안수받은 분들 진짜 목회자. 우리는 그냥 지원해 드리는 거지. 뭐 때로는 뭐 관찬하고 옵조버지. 뭐 가끔은 협업자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례의 본질을 망각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광교 꿈의 교회에 파송받은, 사명자로 파송받은 목회자들입니다. 목회는 모든 세례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죄 있는 사람들이 회개 후에 받는 의식적인 정결과는 무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죄와 징벌의 도식으로 세례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선포도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의로워지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자꾸 지을 건데 굳이 세례를 왜 받아야 하냐 질문해도 그러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죄인이 징벌을 피하기 위해 받는 것으로 이해되었다면 예수님에게 세례는 의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자 사명의 선포식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 다들 받으셨을 것 같은데, 세례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어요. 안수 받으셨어요?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사명자로 안수 받으신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안수는 아닌데, 안수는 당신이 받았지 목사인데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다시금 세례받은 사명자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